구역 찬양은 104장입니다. 104장. 마라나타 찬송 노란색 104장. 오늘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자리가 많이 비어 보이네요. 104장 1절, 2절, 간주 3절 들으시겠습니다. 죄 많은 나를 보았네. 지옥을 향해 걸었네. 피 흘린 주님 보았네. 내 모든 죄를 씻었네. 예수님 사랑 알았네. 나 위에 죽은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네. 성령의 사람 됐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 부드러운 선한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모든 열매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도다. 예수님 크신 사랑이 내 영혼 감동케 하네. 길가에서 보이신 주님의 귀한 그 사랑 내 맘에 계신 주님은 따르길 내가 원하네. 주님의 생명으로서 충만하게 웃소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부드러운 선한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모든 열매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도다. 간주 3절 세상에 쫓던 모든 것 이제는 아무 값없네. 예수님만을 사랑해. 주님도 얻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 사랑하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부드러운 선한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모든 열매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도다. 아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말씀 시간에 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이라든지 아이들 그리고 이제 뭐 음식물이라든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핸드폰 지금 켜져 계시거나 음성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얼른 진동이라든지 무음이라든지 종료 버튼 눌러주셔서 종료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찬양 한 곡 더 드리고 본 예배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93장입니다. 마라나타 찬송 493장입니다. 1절 간주 그리고 4절 들으시겠습니다. 1절 간주 4절입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마음은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신 신실한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신실한 나의 좋은 친구 간주입니다. 4절 들으시겠습니다. 이후에 분향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신실한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신실한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천사 깊은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인생으로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마땅한 도리를 다하게 해주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나간 때 나밖에 모르고 또 내 생각의 세계 속에서 살던 자들이었는데 주님으로 인하여 나를 만드신 이가 있고 또 나를 쓰실 분이 있고 내가 모르던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생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애매한 곳에서 방황했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헛되이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명백하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심과 사르심을 통해서 새롭고도 살아있는 걸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거두는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소망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명백하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승리자로 또 구속자로 새 창조의 창조자로 누리길 원하고 또 새 창조의 창조 안에서 새로운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안에서 열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276장 찬송 드린 후에 헌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이 세상 가운데 묻혀 지내며 때로는 주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 속히 돌이킬 수 있는 또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왕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자유와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어떤 물질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그 물질 중에 일부를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준비하였습니다. 그런 물질이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혹시 이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위로하시니 주 말씀 달인 노래 시험을 이기니 낙판석 위에 서 있네 영원한 반석 위에 서 있네 험한 폭풍 중 폭풍 중에 안전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무료의 낙판석 위에 서 있네 나는 전진하며 본향으로 가네 날마다 나의 주가 의지해 가까이 계신 주님 변함없는 사랑 낙판석 위에 서 있네 영원한 반석 위에 서 있네 험한 폭풍 중에 안전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무료의 낙판석 위에 서 있네 예, 교회 소식입니다. 1번입니다. 오늘은 논산 놀매 침례교회 황산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후에도 전하시니까요. 빠짐없이 다 오후에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인샌드 선교사님 미국에서 지난 목요일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위해 가족과 함께 용산 침례교회 온 가족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3번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창립 16주년 기념 감사주일입니다. 가족이나 친지, 친구 등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산역 4번 출구 앞에서 아침 10시 10분에 교회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 초청을 위해서 작년 주일학교는 한 주 쉽니다. 4번입니다. 오늘부터 12월 한 달 동안 2015년도 선교를 위한 헌신의 시간을 갖습니다. 미리 기도하신 뒤에 그 헌신의 내용을 적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투명인치들 기도해 주시고요. 6번입니다. 우리 교회에 인접한 우방 IU셀 아파트가 12월 2일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입주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독립침례교회 소식으로요. 내일 12월 1일입니다. 독립침례교회 사역자 및 성도교제 모임이 용산 침례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연합단 자에게 소망이 있나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전도서 9장 4절 말씀. 우리 오늘 특별히 우리 애기들이 환영하는 소리를 많이 내는 것 같아. 예쁜 소리예요. 예쁜 소리. 지금 다음 주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창립 기념 감사 예배인데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광고 드렸는데도 나중에는 그런 소리 했어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아침에 주일 학교가 없습니다. 여기 성경 공부 안 합니다. 왜? 이유는 여러분들이 전도 초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잘 오시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밴을 한번 다음 주는 운행을 합니다. 당산역 4번 출구라고 이 한강 쪽으로 이렇게 끝쪽에 그 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앞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편의점. CU 편의점인가? 거기에 이렇게 앉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기다리시면 우리 교회 셔틀버스를 타고 오실 수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불편하시거나 조정이 필요하신 분은 이종근 형제님께 전화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조정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종근 형제님이 운행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아무래도 다음 주에는 이게 초청하는 분들 이렇게 또 복음도 모르시는 분들,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옷을 좀 단정하게 입으시고, 평소에도 그러시지만 찬양대도 좀 가급적이면 이렇게 단정하게, 우리는 유니폼이 없지만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통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찬양대에서 이렇게 잘 알아서 해주시고, 임샌드 선교사님이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부족한 서류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 비자를, 정식 비자를 받아가지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여기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에 대한 그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가까운 곳으로 출국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시는데, 다음 이제 우리 다음 주가 끝나고 우리 창립 예배가 끝나고 난 주에 아마 한 며칠 출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온 가족이 선교사 비자를 잘 받아서 안정되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찬양은 늘 은혜스럽지만 오늘 특별히 두 찬양이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여러분들 반석 위에 분명히 서 계시죠? 네. 그리고 오늘 가사, 특별 찬양 가사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유롭게 숨 쉬면서 사랑과 용서 이렇게 그것을 느끼면서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찬양이 참으로 자유롭게 숨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습니다. 그죠? 영원히. 네,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논산 놀매집 얘기에 황상희 목사님 가족이 오셨으니까 같이 또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1절 힘차게 들으신 뒤에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 없고 스물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아마 지방에 많이 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 잠깐 소개합니다.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우리 교회와 조금 인연이 있어요. 뭐 조금이 아니라 큰 인연이죠. 다시 한번 좀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계복 자매님 언니가 오셨는데 제가 소개를 못 드렸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저기 김계복 자매님 옆에 계십니다. 이 황 목사님하고 신재정 자매님 어디 계시죠? 신재정 자매님. 신재경 사모님 안에 계세요? 저 안에 계시는데 그 딸이 셋이라 할 수 없이 저기 유아실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 신사모님은 우리 교회 신학교의 학생이에요. 지금도 아직은 그 휴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을 못했어요. 결혼하느냐고 졸업을 안 했어. 근데 우리 교회 신학생이었는데 우리 신학생이었을 때 우리 황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에 와서 통역을 좀 했어요. 영어 통역을. 그러다 눈이 맞아서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결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참 인연이 아닙니까? 인연? 굉장히 귀한 인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 두 분을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존경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사역자 부부입니다. 이번에 그동안 저기 의정부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논산으로 내려가서 논산 그러니까 놀매는 논산의 옛 이름이랍니다. 놀매 침례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이제 집도 없고 인테리어도 하고 내년 1월 11일? 네, 맞습니다. 1월 11일 날 이제 정식으로 이제 오프닝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정신이 없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황 목사를 이제 만나보고 싶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그냥 얼굴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꼭 도전이 되는 말씀을 오늘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꼭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황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통역이 필요 없으니까 좋죠?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상희 형제라고 합니다. 아직 좀 이게 목사님이라는 또 표현이 좀 어색해서. 네, 그래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어디 가든지 항상 저희가 배운 거 이제 아내를 소개하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인내심 많고 아름다운 저희 아내가 함께 해줬습니다. 네. 신재영 자매고 우리 저희 세 딸이 교회 시작하면서 교회에 헌법을 만들어야 돼요. 정관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회원의 동의 없이 제 마음대로 이름 집어넣고 제 마음대로 사인해서 정관을 다 만들었습니다. 유일한 회원입니다, 제 아내가. 네.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제가 이름 집어넣고 사인 마음대로 해서 세무서에 제출해서 고유번호증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음영진 목사님한테는 신세를 많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저 전에 있던 당산동 교회 뒤에 레미안 뒤에 차 세우는 데 많이 있잖아요. 예, 한창 어떻게 하면 장가가 볼까 막 요리조리 궁리하면서 애쓰면서 목사님 허락도 안 받고 교회 차 끌어다 놓고 거기 있다가 차가 없어졌어요. 강의 끝나고 나갔는데 마침 그날 우리 집사람 딱 잘 어떻게 좀 구슬려고 우리 집 데리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저희 부모님 집이 영등포 삽니다. 그래갖고 하려고 했는데 차가 없어진 거예요. 신길동 가서 차를 찾아왔습니다. 끌고 갔어요. 견인됐어요. 일이 안 되려면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또 여기서 끝나나 보다 싶었는데 어떻게 됐습니다. 되게 감사드립니다. 음영진 목사님, 저희 아버님 아프신데도
저희 병문안도 해주시고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께서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보이지 않게 세워주신 신학교를 통해서 제가 미흡하나마 또 섬기게 됐고 거기서 또 사실 가르치러 왔어야 되는데 데이트로 하러 왔었죠 주로. 데이트하면서 또 자매도 만나게 되고 너무 감사드리고 음영주 목사님 우연히 오래전부터 알게 돼서 많이 배우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다 같이 효민아 반갑다. 자주 본다. 네. 네, 우리 효민이 죄송합니다. 아니 효민이 학생이랑 추억이 있어갖고 여름에 같이 놀러 갔는데 힘이 장사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같이 수영장에서 노는데 힘이 좀 시대만 일찍 태어났으면 아마 칼 들고 나와서 싸웠으면 아마 제1의 무장이 되지 않았을까. 힘이 장사하더라고요. 같이 저를 저 같은 제가 좀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놀러 가면 고등학생 애들이 저를 붙잡고 막 놀아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지만 어쩔 수 없죠. 네, 같이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입니다. 자, 우리 오늘 초등학생들 있습니까? 초등학생? 초등학생들 되게 좋아요. 초등학생들 들어보세요. 네, 초등학생들. 네, 임마누엘 침례교에서 7년 동안 초등학생들하고 같이 일했어요. 오전 이 시간에 항상. 그래서 오늘 초등학생들, 자, 이거 보입니까, 이거? 이거 보여요? 이거 뒤집으면 안 돼. 보여요? 자,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걸로 뭐 할 수 있죠? 뭐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무슨 또 헌금이야. 왜 그래, 또. 뭐 사먹을 수 있어요. 요즘 1,000원 갖고. 뭐 사먹을 수 있지. 바로 밑에 1층에 그거 있던데, 이마트. 1,000원, 뭐 사면. 하여튼 잘하면 이거 여러분 거예요. 다 보고, 다시 손 들어봐. 안 보인다. 초등학생? 여기, 저기, 맞네? 자, 노트 필기 같은 거 안 해도 돼. 나만 쳐다보면 돼. 자, 잘하면 이거 줄거야. 저기, 맨 끝에! 안경, 그 효민이 형이 너무 크다. 안 보인다, 잘. 저기 옆으로 앉아요. 예. 네, 그래. 딱 보인다, 됐다. 잘하면 이거 주는 거 여기 있어요. 있어요, 우리. 그렇지. 다 봤어요. 알았죠? 더 잘하면 더 많이 줄 수도 있어요. 주머니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기 바래요. 예. 제가 이따 말씀드렸지만, 7년 동안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같이 놀았습니다. 예, 그래서 애들만큼 좋은 애들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 좋습니다. 10편 37편 1편입니다. 일어나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부러워하지 말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소중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드리고 기쁜지요. 곳곳에 많은 등불들이 세워져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들이 꼭 그 등불로 향해서 인생의 파선을 맞이하지 않고 안전하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김포 땅에 주님의 불길을 밝혀주시고 한강줄기를 따라서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오늘 초등학교 모집입니다. 예, 하도 초등학생들하고만 했더니 초등학생 얘기만 나오면 눈이 번쩍 뜹니다. 초등학교 학생 모집입니다. 2015학년도 신입생 경쟁률은 40.5대 1이었습니다. 남녀 학생 48명 뽑는데 3,884명이 지원했습니다. 굉장하죠. 예, 여러분들이,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무슨 초등학교가, 근데 이 초등학교 수준이 워낙 좋아서 사립초등학교보다 훨씬 좋다고 합니다. 어떡하지, 우리 애도 보내야 되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이제 오늘 설교와 관련돼 있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초조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예, 저희가 살면서 결코 버릴 수 없는, 누구나 특히 대한민국, 최근에 여기 수능 보신 분 계세요? 없죠? 수능 보고 나면 교회 안 나오죠, 또. 질문이 많잖아요. 어떻게 됐어? 일단 그 질문부터 참 사람 답답하게 하죠. 예, 저도 대학 입학 시험 받고 다 그 심정 조금 압니다.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옛날 얘기고. 근데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이 초조함을 겪습니다. 시험 보고 뭐 하고 그 다음에 취업 준비하고 특히 엄마들 옛날처럼 자식이 많으면 한두 쯤 어떻게 잘못되고 그냥 뭐 그래도 뭐 나머지 한 7, 8명 있으니까 어떻게 잘 되겠지 싶은데 하나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초조합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얘가 잘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마음이 초조하세요. 안 초조하시죠? 안 초조하신 분들은 입양한 아이거나 주소 날 거면 자기 뱃속으로 난 아이를 보고 안 초조하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초조함은 절대 저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절대 피할 수 없는 저희가 부딪혀야 되는 저희를 다듬어가는 그 어떤 잘만 이용하면 양념과 같은 존재인데 잘못 이용하면 독이 되고 해가 돼서 우리를 망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날마다 약과 병원 신세를 지게 합니다. 고려대학교 정신과 의원에 가면요, 강북구에 그 우울증 환자들이 엄청나게 줄을 서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좋아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특히 대한민국 어머님들의 그 압박감이란 놀랍습니다. 거기다가 예전에는 그래도 이제 맞벌이 개념이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특히 금융위기 이후로 많은 분들이 맞벌이도 하시면서 자녀 교육까지 하시느라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시고 초조함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냥 이게 단어만 들으셔도 아시겠죠, 어머님들은? 이게 아시겠습니까? 아, 다들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초조함이 없으시군요. 대단하십니다. 저 목사님께서 훈련을 잘 시켜주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고3 때 저희 어머님이 풍채가 좋으세요. 목사님 보셨잖아요. 5kg가 빠졌습니다. 제가 고3 때. 제가 하도 속을 썩여갖고 집을 나가서 안 들어왔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속을 썩여갖고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하루 1시간이 소중한데. 예, 그런 초조함. 근데 오늘 말씀에서 4번인가 5차례 이 초조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니네 항상 초조해라, 초조해 이렇게 하지 안 하고요. 초조해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조함은 쉽게 말해서 저희들 표현으로 쉽게 말하면 애가 탄다. 애가 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무엘기상 1장 6절로 8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기상 1장 6절 8절입니다. 사무엘기상 1장 6절 8절입니다. (1장 6절로 8절입니다) 사무엘기상 1장 6절로 8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초조함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념을 잡아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아, 초조함이라는 게 이런구나. 아, 내가 이럴 때 내가 초조했었구나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으므로 그녀의 대적 또한 그녀를 심히 자극하여 애타게 하였더라. 그녀가 주의 집에 올라갈 때 해마다 그가 그와 같이 함으로 분이 나가 그녀를 자극하니라. 그러므로 그녀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6절에 보면 그녀를 심히 자극하여 애타게 하였더라. 이게 바로 초조함의 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한나. 그러니까 단어는 이거 애타하게 나오는데 초조함의 의미에 애타다라는 것도 나옵니다. 한나 아시죠? 특히 이 옛 시대에는 애를 못 가지면 어떻습니까? 특히 이 이스라엘에서는 마치 애를 못 가지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뭐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애 하나만 낳고 옛날 분이에요. 옛날 잘 아시죠, 어르신들은. 애를 하나만 낳았어요. 근데 하나만 낳았는데 딸만 낳았어요. 그러면 집에서 시어머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귀여운 며느리 애 낳으려 애썼다 이렇게 합니까? 아이고 제가 들어와서 우리 집에 그냥 복이 뚝 떨어졌어. 어떻게 애가 그것도 딸 하나만 낳고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속을 애타게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누구죠? 그 무대에 또 한 명 더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남자의 누나나 언니 이런 그 일가 친척들 있잖아요. 시월드. 그 시월드 분들 나타나서 집중 공사하면 요즘도 그런 분은 없겠죠, 당연히. 설마 없겠죠. 근데 막 그러면 애가 타잖아요. 애를 못 낳거나 딸 하나만 낳고 더 이상 못 낳을 경우에는.
그 애타는 심정, 여기서 바로 이 초조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초조함은 안달하고 답답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초등학생들 중에 있으세요? 초조함. 답답하고 그냥 어떻게 안 되고 그날 시험만 보고 나면 점수가 엄마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와서 성적표 들고 가기는 애매하고 어떻게 하면 뒤로 이 난국을 어떻게 태하게 할까? 오늘 가져가면 우리 엄마가 갑자기 성령 충만한 사람에서 갑자기 다윗에서 사울로 변신하는 거예요. 삼시창 대신에 주걱을 던집니다. 네. 그런 거 경험해 보시죠. 초등학생 있어요? 손 들지 마세요. 제발 또 혼나니까. 없죠. 이런 초조함이 있어요. 막 답답해요. 막 애가 탑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머님들도 그런 점 많았죠. 애가 중학생 되면서부터 그 전까지는 영재요, 수재요, 그 다음에 이 갈 길이 창창해 보이는데 갑자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손에 스마트폰을 쥐기 시작하면서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엄마, 아빠의 세계와 전혀 다른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를 구성하면서 마음대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어머님 마음이 평안하시던가요? 초조하시죠? 저거 어떻게 되나? 저거 잘못되면 안 되는데, 저거 악한 길로 빠지면 안 돼. 초조하시죠? 그럴 때 막 남편을 붙잡고 여보 어떻게 해봐, 여보 어떻게 해. 그러면 아버님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 이놈을 그냥 바로 방문 열고 들어가서 갖고 있던 집기를 들고 그 자리에서 막 하면 역반응이 일어나서 걔가 그 다음날부터 안 보이죠. 그런 초조함, 달랠 길이 없는 이 초조함 다 경험해 보셨죠? 네, 대답 좀 해주세요. 그냥 안 했어도 했다고 해주세요. 잘 쓰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초조합니다. 지금 저도 초조합니다. 반응이 이게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초조함에 대해서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때문에 했어요. 우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초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조함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초조함의 시작은 사무엘기상 1장에서 보듯이 상대방의 자극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영어로 단어로 하면 fret거든요. fret not thyself, fret not thyself 여러 번 나옵니다. 초조함의 시작은 이 상대방에서 자극이 시작되는데 지금 한나를 자극한 게 분이냐입니다. 분이냐가 자극합니다. 상대방의 비난과 조롱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애타게 되고 나에게는 왜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왜 나에게는 왜 일어나지 않는가? 특히 이 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한 번쯤은 다 질문해봐요. 왜 남의 집 애들은 저렇게 말도 잘 듣고 잘 되고 있는데 왜 우리 집 애들은 저 모양 저 꼴이야? 아유 누굴 닮아서 저래? 속이 막 뒤집어지잖아요. 안 뒤집어지는 분은 그동안 교회에서 훈련 잘 받으신 분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믿으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주일학교 빠진 적도 없고 교회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 나고 모든 걸 다 정말 신실하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면서 하나님이나 심지어 상대방을 싫어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슨 교회가 됐던 뭐 정말 성령님 충만한 교회가 됐던 어떤 교회가 됐던 이런 마음적인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교회에나 있습니다. 바로 초조함의 시작은 상대방이 자극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11월 달이 되면 지난 몇 년 동안 수없이 봤지만 수능이 끝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 잘 봤니? 시험 보느라 고생했다. 이런 얘기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 말 안 해도 걔네들 고생할 만큼 다 고생했습니다. 마음고생, 몸고생 다 겪은 애들이에요. 특히 마음고생 많이. 그냥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그냥 잘 지내니 이 정도만 물어봐셔도 돼요. 그래서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주머니에 돈 좀 있으면 그냥 돈 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러 오면 애들이 그냥 감탄합니다. 감탄해요. 너무 많은 돈 주시면 이상한 짓 하니까 1,000원, 2,000원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막 특히 저도 겪었지만 오랫동안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지 노력했습니다. 뭐 독립신명의 목사님들이 다 아세요.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 아십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막 돌아다니면서 막 찾으러 다녔던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 그 형제 자매들한테 왜
형제는 멀쩡한데 장가를 안 가. 왜 자매는 이쁘고 이렇게 차분한데 왜 시집을 안 가? 이게 사람 이렇게 초조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극하시면 안 되고, 어떤 부분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분이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은 죽을 때까지 저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곁에서 묵묵히 조용히 지켜봐 주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잘못하면 욥의 새 친구가 됩니다. 남의 속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말씀 좀 알고 나도 이런 경험 좀 해봤거든. 병문안 가서 제일 기분 나쁜 소리가 그겁니다. 아픈 거 다 이해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왜 아기 낳는 그 부인 옆에서 여보, 당신의 고통 내 고통에 말도 안 되죠. 그걸 내가 어떻게? 그 말이 안 돼요. 형제님도 솔직히 그 고통이 어떻게 내 고통이 돼요? 그냥 나는 빨리 끝내고 같이 집에 가서 자고 싶지 솔직히. 아멘 하시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저 그랬다가 당했어요 저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옆에서 그냥 가만히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나 가만히 이렇게 손 붙잡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 아시죠? 뭔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그냥 눈물 흘려주면서 가만히 있어줘야 됩니다. 일일이 다 참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변 사람들을 초조하게 만드는 자극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지켜봐주고 기도해주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마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늘 담아주시면서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면서 특히 어린 학생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뭐죠? 아까 지금 초등학생들 봐봐요. 집중력이 막 향상되잖아요. 큰 돈 나왔다. 이거 좋아합니다. 무지 좋아합니다. 애나 어른이나 이거 참 좋아합니다.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너무 우상시하면 안 되고요. 초조함의 시작은 바로 상대방의 자극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자극하면 안 돼요. 분인야가 되면 안 됩니다. 분인야가 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엘리 제사장까지도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한나한테. 얼마나. 그거 진짜 애 못 낳는 그 여자의 심정은요, 그분밖에 몰라요. 정말요. 어떤 분들은 정말 애를 낳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 애 낳으신 분들 있죠. 진짜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크나큰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혹시 애 못 낳았고 막 고생하시는 분인데 걱정하지 마, 이 보약 먹으면 돼, 그런 소리 말고 그냥 손 꽉 붙잡고 그냥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격려. 그 다음에 초조함의 시작은 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원인을 알아야지 저희가 그 초조함이 시작됐을 때 잘 다룰 수가 있습니다. 초조함의 시작은 시편 37편 1편에서 봤듯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며 부러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초조하게 안달하고 안타까워하고 그 다음에 뭔가 막 화가 나고 이럴 때 뭐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돼? 이거는 정말 이 인간이 탄생된 이후로 인간이 계속해서 저지르는 죄, 남을 부러워함으로 말미암아 초조함이 시작됩니다. 특히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의 잘 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면서 그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저거 저렇게 잘 됐지만 쟤 잘못해서 저래, 술 팔아서 저렇게 돈 번 거야, 도둑질해서 돈 번 거야,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러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는 정치인들 보면서 굉장히 쉽게 심판하고 정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남을 마음대로 심판하고 정죄하라고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면서 아유 저 못난 것들 내가 어떻게 저런 것들하고 지낼 수 있어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세리, 그 다음에 창녀, 꼬맹이, 코올리게, 그 다음에 젊은이, 노네, 심지어 남편도 아니었죠. 7명의 남자를 거쳐갔던 과부까지 별의별 사람들을 항상 어떤 마음으로 대했습니까? 극률과 그 하나님의 애틋한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영혼 한 영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줬지 그들을 야! 너 잘못했어! 너 그런 잘못된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정죄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어떤 죄인도 부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다른 것들을 부러워한다면 이 자리에 서서 왜 이것을 하겠습니까? 오직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농협 직원들만 상대를 했었습니다. 직원부터 과장부터 지점장님까지. 제 육신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한테 딸이 셋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 딸이 있는데 여자 과장님이세요. 되게 친절하세요. 저기 제주도 농협지점에 제 딸을 나중에 입사시키려면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아, 정말 좋더라고요. 예. 근데 오직 주의 은혜로만, 진짜 혜택 엄청납니다. 제 지점장님하고 같이 밥도 먹으면서 얘기 다 들어봤다니까요. 예. 지방은요, 더 좋아요. 논사는 농협에 갔더니 지점장님이 12시부터 그냥 그 회장님 의자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해갖고 그 45인치 TV 보면 뉴스 보고 있으세요, 이렇게. 와, 저거다, 저거. 제 육신은 저거다. 내가 왜 논산에 와서 이 고생을 할까? 저거다, 저거. 제 육신.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그냥 너무 그게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해나가는, 그러니까 부러워하고 초조해한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상적 기준으로 좋은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세상적 기준으로요. 거기에 나가지 않고 여기 가서 뭐 옷을 어떻게 입어라, 뭐 어떻게 해라, 맨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냥 말씀만 가르쳐주고 머리만 잔뜩 키워주면 고마운데 뭐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지 말라, 뭐 아까 형제님도 광고하는데 뭐 오늘은 특별 목사님이 오신, 특별 목사님도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왔지 뭐. 애들은 뛰어다니지 마라, 뭐, 막 일일이 막 그 행동 강령을 막 지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큰 교회 가면 누가 그래요? 오고 가는지 그냥 탁 사교회하고 즐겁게 지내다 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긴 다 보이잖아요. 뻔하잖아요. 저기 누구네 집 아들 뭐라고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 보고 있고, 조금만 늦게 오면 막 어떻게 막 목사님 막 얌전하시고 막 은혜로우신 것 같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오늘 또 내가 저문 들어서는 순간부터 막 레이더가 막 걸리잖아요. 왜 부러울 게 너무 많은데도 왜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저희가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초조해하게 됩니다. 안달하게 되고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많은 묵상을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영적 통찰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른 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한다든지 비교하는 순간 그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가 아닌 기업이 됩니다. 모든 대한민국 기업의 기준 기업이 어디입니까? S그룹입니다. 무서워서 다 말 못합니다. 고소당할까 봐.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외적 성장만을 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그냥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시키고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회복이잖아요. 회복.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식만 잔뜩 쌓아가는 그런 교회는 예수님을 잘못 증거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게 바로 초조함에서 시작되는데, 즉
다른 교회들을 부러워하면서 초조하게 시작되면서 우리도 조금 그럴듯해야 하는데 하면서 각종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목사님, 우리 이것도 해보죠. 저것도 해보죠. 저기 교회 갔더니 저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야 합니다. 함부로 부러워하거나 남을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초조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면 성경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상황과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초조함의 시작은 시편 말씀해 보듯이 37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부러워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쉽게 자신의 부를 늘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화를 냅니다. 특히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했을 때,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을 때, 자신의 자녀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자신의 자녀가, 걔네들이 대학을 알겠습니까? 걔네들 대학을 몰라요.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대학에 무슨 교수가 어떤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신문지상에서 얘기하는 거, 어느 회사가 좋다더라, 어느 회사가. 가보면 어떻습니까? 좋던가요? 아니죠. 거의 노예 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다니다가 나와서 다시 공부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냥 남들의 얘기만 듣고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죄인들이 추구하는 거에 부러워하면서 그러한 부러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초조해하고 걱정해야 합니다. 마치 저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잘못되고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여러분이 모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교리가 적혀있는 어떤 특별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하고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가 안 되고 어떤 능력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버리십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도 않습니다. 특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을 겁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매님들은 이렇게 하다가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냥 눈 딱 감고 어때? 성격 좋고 직장 좋고 성실하고 그냥 딱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구원받지 않은 게 흠이지. 내 미인계와 내 지혜와 내 성경적인 지식으로 그 형제를 잘 설득할 수 있을 거야. 굉장한 교만이죠. 구원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내 손에 달려 있습니까? 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굉장한 교만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다. 굉장한 교만이에요. 성령님이 영원 구형자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죽는 그날까지 주름살 하나 덜 생기는 가장 큰 비결은요, 아침마당 보는 게 아니라요. 왜 웃으시죠? 보시죠. 아침마당. 저희 어머님이 항상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하시면 됩니다. 내가 왜 안 따라하시죠? 이렇게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남편을 못 바꾼다. 다시요. 내가 내 부인을 못 바꾼다. 내가 내 자식은 바꾼다. 아니, 바꾼다. 때려서.
많이 때려주세요. 농담이고. 아니에요. 못 바꾸죠. 잘 아시죠? 어르신들께서 바로 대답하시네요. 머리 하얗신 분들은 바로 못 바꾼다 그러시네요. 와, 진짜 역시 진짜 하얀 머리만큼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저는 근데 아직까지 육신이 있어서 오늘은 내가 죄를 바꾸고 말리라 하면서 일단 어디로 끌고 들어갑니다. 방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막 조치를 취하죠. 그리고 잠깐 바뀌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짓을 합니다. 반복이죠, 막. 예, 못 바꿔요. 사람이 사람 못 바꿉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능함과 한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벗어났는데, 이 결혼 정년기에 계신 분들이 그런 교만함을 갖고 선택을 하세요. 예, 물론, 결혼하고 와서 구원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반드시 대가는 치릅니다. 성경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사항을 어겼기 때문에 그 대가는 반드시 치릅니다. 그래서 절대로 초조해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그리고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 중에 저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하지도 않고 주일날만 오전만 살짝 왔다 가는데 왜 이렇게 잘 나가?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절대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요. 이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지. 특히 저희가 이 말씀대로 믿는 분들이 너무나 쉽게 누가 좀 부족해 보이고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마음적으로 우리들 용어로 이제 성경 용어로 판단할 때가 있는데 그게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시편 말씀에서 이 고백하는 이 말씀은 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나하고 살고 있는 내 부인이 똑바로 살고 그 부인이 죄를 못 저지르게 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개인. 하나님이 나보다 내 부인을 사랑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거기는 1인칭 써 있잖아요. 너를 사랑한다잖아요. 너. 거기서 너는 몇 명입니까? 한 명. 그래서 여기 중고등학생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우리 가운데 학생 눈 비비는 학생 이름 뭐죠? 초등학생 아니죠? 미안해요. 월반에서. 그 뒤에 여학생 이름이 뭐죠? 네? 오채영. 오채영 학생을 사랑하네요. 엄마를 사랑해서 오채영 학생을 교회에 온 거에 한 것도 조금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채영 학생을 직접적으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오채영 학생하고 같이 손잡고 걸어가고 싶고 오채영 학생하고 얘기하고 싶고 오채영 학생을 안아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눈에는 오채영 학생이 보이는 거예요. 엄마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예,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특히 세상 사람이나 교회 내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그 어떤 누구도 부러워하시면은 안 됩니다. 부러워하면 초조하게 되고 화내게 됩니다. 죄를 짓게 돼요. 누가 죄를 짓게 되냐면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럼 가슴 아프세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지어서 죄 졌다 이게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조함의 시작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기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해요. 특히 어머님들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초조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정 말 안 들으면 조용히 어디 좀 조용한 데 데리고 가서 특히 애들은 조용히 이렇게 잘 해주면 돼요. 아시잖아요. 이 목사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조용히 어떻게 하라는지. 그렇게 해주시고 다 큰 애들은 너무 말 안 된다 그러면 그거 뭐 어떻게 해요. 다리 몽대는 확 분질러 버려야지. 농담이고요. 기도하시면서 사랑으로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초조함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초조함이 주는 해로움이 무엇일까요? 제가 자꾸 중간중간에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초조함을 갖게 되면 제일 무서운 현상이 뭐가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자리가 빼앗깁니다. 애타고 불우하고 초조함으로 말미암아 우린 성경 속에서도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초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사람이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대할 때는 자신의 성공과 관련이 있을 때만 잠깐 관심을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의 시간하고 똑같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되죠? 네? 하나님의 시간은 뭐예요? 아멘. 주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길어야 강건해야 80년이라고 전도서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여기 잠깐 쉬었다 가는 거예요. 쉬었다 가는 게 아니죠. 잠깐 여행하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노는 걸 좋아합니다. 그 논산에서 교회 시작하게 된 것도 거기가 제 휴가지였어요. 휴가 왔다 갔다 하다가 정 들어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왜 그렇게 됐는지 어쩔 때는 내가 왜 이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초조함이 주는 회로움이 또 있습니다. 초조함이 주는 회로움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화를 내게 됩니다. 그 화는 결국 자신을 가장 많이 다치게 하고 주변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운명을 알게 된 순간부터 다윗을 바라볼 때마다 초조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저놈을 죽일 수 있을까? 자기 사위였잖아요. 혹시 장인어른으로부터 이러한 미움을 받고 계신 분도 있습니까? 좀 심각하게 반성하셔야 돼요. 장인어른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저도 딸이 셋이지만 내 딸 데리고 가서 고생시키면 진짜 저도 좀 성격이 나빠요. 주님의 은혜로 참고 있는 거지 뭐든지 다. 데리고 가갖고 내 딸 밥값 매달 월급 이렇게 안 해주면 화나죠. 진짜 화나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당장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근데 다윗을 그렇게 죽이면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고 잘하는데도 그렇게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자신뿐만 아니라 훌륭한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죽음으로 몰게 하고 요나단을 죽음으로 몰게 하고 자신의 손으로 수많은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는 행위를 하게 하였고 심지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무당을 찾아가서 영을 불러들이는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초조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주세요. 아니 왜 내 자식 공부 못하면 유명 학원 강사한테 맡겨서 공부 좀 시켜달라고 기회는 주면서 내 인생과 관련되고 내 영적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과 관련돼서는 왜 하나님께 기회를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강남의 유명 학원 강사보다 못합니까? 왜 기회를 안 주세요? 여기 머리 하얘지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기회를 줬을 때하고 하나님께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초조함을 다뤄야 합니까?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나는 먼지다. 다 따라합니다. 나는 먼지다. 자, 지질학상, 토양학상, 먼지는 값어치가 어떻게 되죠? 없어요. 왜 이렇게 대답들을 안 하시? 요즘 유명하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무슨 하여튼 유행하지 않습니까? 경배와 찬양 이런 거 있잖아요. 이상한 거 같이 막 하는 그건 아니고요. 나는 먼지다. 다 같이 답니다. 나는 먼지다. 먼지 여기 나가시면 먼지 보이시죠? 이 옆에 막 공터에 이런 거 굴러다니잖아요. 저는 먼지가 뭔지 압니다. 우리 초등학생 중에 저는 먼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먼지에 대해서 손 들어보세요. 자, 어디 갔지? 먼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초등학생. 10,000원짜리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나 오늘 써야 되는데. 먼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학생. 먼지. 나는 먼지다. 먼지. 나를 설명하지 말고 먼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학생. 하나, 둘, 삼식이. 자, 그 다음에 중학생으로 넘어가요. 중학생 손 들어요. 중학생. 문제의 중학생. 가장 대한민국의 기둥이 되는 중학생 손 들어보세요.
얘 또 멋쩍어서 손도 안 들어요. 중학생. 없어요? 중학생 없어요? 자, 그 다음 다음은 고등학생으로 나옵니다. 먼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고등학생, 먼지에 대해서. 효민아, 힘만 세면 안 돼. 머리도 좋아야 돼. 그래야지 삼국을 통일할 수 있단다. 삼국지 게임에서 보면 조조가 나오잖아. 90이잖아. 게임하면 안 됩니다. 자, 먼지다. 먼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지. 효민이. 기회 왔어. 야, 너는 5,000원 줄게. 내가 특별히 고등학생이니까. 입을 열려고 하는데 시간 끌지 마. 밥 먹어야 돼, 우리 이제. 뭐지? 내가 설명 못하네. 그러면 됐습니다. 대학생으로 대학생 있습니까? 대학생 직장인 20대 이상 취업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사람 구실 못하고 집에서 밥만 축내는 인간들. 자, 뭐 있어요? 나는 먼지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먼지 없습니까? 먼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목사님, 먼지는 먼지예요. 그럼 내가 돈 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어렵게 해. 먼지, 진짜 보잘것없고 우리가 머릿속에 개념조차 두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널트라고 하지 않고 더스트라고 해요. 어머님도 청소 많이 해보시죠? 제일 귀찮게 하는 게 뭐죠? 먼지. 얼마나 해로워요. 우리 아이의 천식을 일으키는 먼지. 귀찮죠. 막 걸레질도 해야 되고. 남편이 한 번쯤 방바닥 닦아줬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안 닦아주고. 그럼 먼지.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반드시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초조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초조함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먼지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비굴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냥 겁먹을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먼지가 잃을 게 뭐가 있고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먼지는 먼지고 언젠가 사라지게 되는 게 바로 먼지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와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받으셔야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행동이 됐던 말이 됐던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우리 집 나는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관장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계신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저기서 말 달린 이집트의 병사들이 슈퍼탱크로 진격해오면서 미사일을 쏴대고 우리는 걱정 없다. 여기서 초울트라 방어막이 쳐지면서 미사일이 다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미사일이 떨어져서 다 터지고 죽더라도 우리는 어딜 간다? 천국 간다. 라고 주권, 하나님의 주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읽는 모든 동화책 시리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안 가르칩니다. 500만 원 들여서 동화책 시리즈 사지 마시고 성경책 가르쳐주세요. 성경책은 얼마죠? 44,000원. 동화책 읽으셔도 돼요. 근데 좀 그냥 단순한 거 있잖아요.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어공주 말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배짱이야, 귀뚜라미 이야기 이런 것들. 게으르면 안 돼! 막 이렇게 성경의 내용과 관련돼 있는 동화책들. 근데 막 시리즈 사서 막 애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수시논술 잘 본다는 착각 속에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학원을 가셔야지 수시논술을 잘 봅니다. 한 달에 한 200만 원 이상씩은 써줘야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월급이 최소한 1,000만 원은 되셔야지 원하시는 데 있으니까 만약에 아버님 월급이 1,000만 원이 안 된다. 그럼 일단 접으셔야 됩니다. 접으시고 어떻게든지 빨리 장가 보내서 남편하고 나만 행복하게 살자는 이기주의로 돌아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교육비로 나중에 남편하고 나하고 크루즈를 타고 전 세계 여행을 다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극단적 이기주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 갈 길 알아서 가겠지. 왜냐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았으면 시편 37편에 약속해요. 내가 봤는데 의인이 굶어 죽는 거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해요. 밥은 먹고 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 더 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지금 고민입니다. 제가 힘들어서. 농담이었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 초조함을 잊게 됩니다. 옆집에서 동화책 애부터 뭐 피아노부터 강사부터 첼로 바이올린 막 요즘 시리즈 있죠. 어머님들 아시죠? 저하고 눈 맞추시면서 자매님들 아시죠? 요즘 시리즈 특히 당산동 일대에 사셨으면 또 거기 굉장하잖아요. 제가 당산동에서 가까운 학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김정근 아나운서 아시죠? 저랑 같은 반이었잖아요. 아시죠? 분위기 어떤지 아시죠? 그 부모들의 열성!
근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권.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여 하나님 주권. 내 자식의 한계를 또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얘 죽었다 깨나도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5천만 원을 들여도 안 되는 애는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그 돈으로 차라리 부부가 행복하게 사세요. 예, 적당히, 아니면 나중에 전세방을 구해주든지. 예, 안 돼요. 물 그렇다고 막 포기하라 이런 얘기, 막 버려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뭔지 아시죠? 너무 지나치게 욕심 갖지 마시고, 적절하게, 즐겁게. 예. 그리고, 하나님만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돼요. 예, 한계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주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고 있으니 이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혹시 이 가운데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자꾸 나이를 먹고 가 계신데 우리 목사님을 회춘시켜 주시옵소서. 그 절대 불가능하지. 절대 불가능. 참고로 말씀드리면 메가더 장군은 70살에 확률 거의 9,999만, 하여튼 거의 성공 확률이 1000%에 달하는 인천 상륙작전을 했습니다. 나이 70세예요. 세계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 70세에 총알이 빗발치는데 방탄조끼도 없이 가죽 잠바만 입고 배에서 뛰어내리잖아요. 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계를 받으시고 하나님 주권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하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자꾸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초자함을 다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인데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다른 죄악 가운데 있으며 융성하고 있는 믿는 이들을 보며 긍휼과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하면서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엄청난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빌딩 500채를 갖고 있건 잘 나가건 간에 절대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그들을 위해서 가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읽어보면 마치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제 버전으로 바꾼다면 마치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정말 정육점에 가보면 어렸을 때 정육점에 가보면 이만한 직사각형 칼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르신들 기억나시죠? 소 잡는 분들이 팍 찍잖아요. 그런 게 학생들 잘 들어요. 여기서 예수님 믿지 않은 죄인들을 향해서 어떤 형태가 있냐면 그런 무식한 칼이 그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달려있는 겁니다. 뭐로? 머리카락 하나로. 그 사람 머리 위에 다니는 거 이렇게. 머리카락. 여러분들은 머리카락이라도 있어서 덜 다치잖아요. 저는 바로 인체공학적으로 피부에 와 닿습니다. 그냥 바로 찍히는 거예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죄를 짓고 다니고 있는 분들은 여기 위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겁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숱이 없으신 분들은.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셔야 됩니다. 늘 하시던 대로 하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저렇게 되든 목사님이 나이를 점점 죄송해요. 한갑 지나? 아유 그러셨구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시던 대로 하셔야 됩니다. 형제님들 받쳐주셔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젊은 형제님들 다 하나같이 가족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받쳐주셔야 됩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67세신데 뭣도 모르고 아버님이 옛날처럼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몸 쓰는 일을 하셨어요. 평생 동안. 그래서 힘이 세신 줄 알고 같이 무거운 걸 들었다가 저희 아버님 허리가 삐끗하셨죠. 저 때문에. 근데 하여튼 계속 늘 하시던 대로 하시면 돼요. 늘. 주님을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신뢰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를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신뢰하지 마시고요.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천국으로 데려간다. 내 앞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그걸 그냥 믿고 계속 하시던 대로. 늘 우리 주 하나님이 날 보고 있다. 왜냐면 순식간입니다. 그냥 무너지는 게 순식간이더라고요. 육신의 눈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무너지면 늘 하시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 안에서 안식 갖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현대인들의 가장 큰 약점은 만족을 못합니다. 만족하셔야지만 이 초조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십니다. 만족하셔야 됩니다.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식, 그리고 남편의 특히 월급에 만족하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는 자매님들은 뭐죠? 제가 늘 다른 교회 가서 얘기하는 건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혹시나 우리 부인이 저한테 만족을 못할까 그런 건데 아니 저한테는 만족한데 그 부수적인 거 있잖아요. 제가 생산해내는 큰일 납니다. 잘못해서 연봉 올리려다가 남편 병들어요. 그나마 있는 머리카락도 다 빠지는 수가 생깁니다. 예. 마지막으로 초조함을 잘 다룸으로 인해 발생되는 유익입니다. 가장 발생되는 유익은 여러분 화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에 써 있듯이 시편 37편 23절 볼까요? 제가 이 시편 주제를 37편을 선택하고 야 이거 너무 좋다 하고 했다가 많더라고요. 계속 여러 번 읽어야 되는데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37편 23절입니다. 이게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신학교 다닐 때 특성해 주셨는데 37편 23절입니다.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 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행로에 따라 순종하며 걷게 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믿는 자들의 삶에 있어서 이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좀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이렇게 난 진짜 바이블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과 성경을 잘 알고 있어 해서 끝나지 마시고요. 이게 좀 하나님하고 좀 애틋한 관계를, 애타는 관계가 아니라요. 하나님 왜 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저는 왜 이렇게 잘 됩니까?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딱 타겟이 생겼을 때 저희 목사님 모르셔요. 제가 장가간 다음에 고백했지. 그 이스타나 15인승 차량이 신길동 그 불법 차고지 글로 끌고 간지는 제가 장가간 다음에 고백을 했죠. 예.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어떻게 한번 저 자매 어떻게 한번 마음 한번 이렇게 확 돌려볼까 그 마음 있잖아요. 그보다 더한 마음을 하나님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실 때 초조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초조함을 잘 다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37편 2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 도다. 이건 말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초조해하지 않는 분, 초조함으로부터 자유로운 분들은 그가 항상 긍휼을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씨가 복을 받는 도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37편 3절로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땅에 거하고 참으로 양식을 먹으리로다.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내 길을 주께 맡기시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분들 알파벳 읽을 줄 아는 분들은 영어 성경에 보면 앞에 대문자로 Trust, Delight, Commit라고 나와있죠. TDC. 여러분 초조해할 때, 여러분 뜻대로 취업이 안 되고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성형수술하러 가지 마시고 취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엄마 코 깎게 1,000만 원만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TDC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TDC입니다. TDC. Trust, Delight, Commit. 절대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이 초조함을 조장하고 소비와 성취를 통해 이 초조함을 달래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초조함을 죽을 때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계속 부딪힌다면 잘 다루어야 하고 그리고 그 초조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초조함을 단순히 내가 반드시 극복해야지 이게 아니라요. 초조함이 다가올 때 방법이 있습니다. 자, 왜 애들이 감기 걸릴 때 도라지랑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도라지물 먹자마자 바로 감기가 낫던가요? 아니죠. 그런 도라지물 있으면 저 목회 안 해요. 그거 만들러 다니지. 한 번에 마시고 부작용 없이, 어떠한 부작용 없이. 아니요. 그냥 시간을 들이면서 쉬면서 차분히 나아갑니다. 마음이 아프시고 초조하시고 힘드신 형제 자매님들 계세요? 뭔가 잘 안 되세요? 답답하십니까? 제가 무슨 약장사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아니 어쨌든 약이잖아요. 신약 후약. 아이고 되게 옛날 농담인데 70년대 건데 그냥 이렇게 달래세요. 달래시면서 말씀 읽으시면서 한강 다리 위는 올라가지 마시고 한강변을 걸으시면서 차분히 생각하고 남편하고 화나는 일 있으면 그 자리에서 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잠깐 문 열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차분히 좀 그게 잘 안 되죠. 예?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화를 내면 결국 내 손해잖아요. 분노하고 막 성급하게 막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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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꼭 돼야 되는데 이번에 이 시험에 꼭 돼야 되는데 안 되면 막 절망의 나락에서 막 당산동 레미안으로 올라가고 싶고 요즘은 다리도 왜 이렇게 많아요? 엄마 나 한강다리 갈게. 도대체 어느 다리야? 어느 다리인지 적어놓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오다 보니까 한강다리 더 하나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고 나는 한계가 있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되고 늘 하듯이 항상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한 번, 두 번 이 초조함이라는 놈하고 상대하다 보면 여러분 각자의 노하우가 생기게 되고 그 노하우를 통해서 정말 사울이 아닌 욥이 되셔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고 심지어 죽으신 다음에도 욥과 같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애타는 가운데 있는 분들의 마음의 불을 꺼주실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이 초청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청의 시간 초청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초조함은 내 능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으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만약에 죽는다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신 분이 있다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음영진 목사님과 다른 형제님, 너무나 쉬운 우리의 마음의 초조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십자가로 가셨을 때 그분의 초조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께 순종하는 능력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가능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조용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음영진 목사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병원에 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방법을 써도 여러분의 초조함은 달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다룰 수 있고 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지금 늘 나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았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받아들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아니라 물론 구원 받으셨겠죠. 근데 정말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존재하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날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고 계신다. 나의 초조함 따위가 작아집니다. 그럴 때 이 시간 제가 제 욕심과 남을 부러워함으로 말미암아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부러워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죄를 저지른 적이 있고 그 초조함을 어떻게 하지 못해 그것이 분노로 부칠되고 화로 부칠될 적이 있습니다. 그러셨던 분들 지금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걸 다 내어놓기 바라십니다. 다 내어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초조함이 다가올 때 도와주세요. 간단하게요. 그렇게 결심하시는 분들은 이 앞자리가 열려있으니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고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